하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섯 왕과 네 왕과 그죠? 마넬과 그죠? 아므레와 에스골 고타도 있고 막 차 있어.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보내야 돼요. 애굽을 시켜야 돼. 그죠? 다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돼요? 안 되고 나니까 이렇게 뭐 한다고요? 피, 개, 이, 파, 악, 똥, 우, 네, 흑, 장을 통해서 그죠? 이걸 전부 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그럼 다 어디 거를 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성까지 내 속성을 전부 다 출애굽을 시켜야 그죠? 이 땅이 무슨 땅이 된다고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돼. 가나안 땅. 그죠?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현대 가나안 땅이 10가지로 설명을 해요. 10가지로. 그냥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근데 지도를 잘 보고 나면요. 요게 지금 여기 사이고 여기 노동당이고 요거 사이야 이게. 요 일대가 다 뭐예요? 요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요놈 땅이 가기가 쉽냐고요. 어려워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다가 광야 와서 40일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했죠? 1세대를 다 죽여버려요. 그럼 2세대가 요단을 건너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느냐?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죠? 이 마음 땅이 옥토가 되고 완전히 돼야 되는데 이 안에 보니까 뭐였어요? 햇기아가 부희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걸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이 쉬워요? 내가 싸움하기 좋아도 싸움이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안에 아직도 혼돈과 공화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뭐죠? 이 아담이 그죠? 아담이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싸움 받고 니가 심력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 안에 출애굽을 해시켜야 돼. 속을 비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워지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 만물이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대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만물을 충복하고 다스려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야. 그죠? 전부 다가 지금 뭐 한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쉽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적해서 만들어낸 호칭이지만은 창세기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훌륭한 표현한 거죠. 만물의 영장. 인간이 뭐라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을 해. 뭐 말은 좋죠? 말은 엄청 좋아요. 만물의 영장. 너무 좋아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물의 영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이름을 바로 아담이 쳐요. 그죠? 아담의 머리가 엄청 좋은가 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낮과 밤을 주관할 발광체를 창조하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불렸던 해와 달과 별의 이름까지 다 아담이다 쳐요. 그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아니, 근데 이걸 보면요, 참으로 논리가 또 하나 있어요. 아담이 전부 다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다 짓죠. 그죠? 다 쳐요. 근데 또 하나 논리에 노아가 어디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가요. 근데 이 3층 방주에 들어가는데 여기 신등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얘들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방주와 그 나라를 다른 자의 포상으로
첫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질서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했잖아요. 이게 혼돈이 토우야, 토우. 이게 보호야, 보호. 이게 토우. 보호예요. 네. 요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뭐 이게 태바야. 방주. 태바예요. 이게 태바가 방주예요. 방주. 그러면요, 이 방주가 3층만 그랬잖아. 3층 그랬잖아. 그죠? 3층에 이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마음 땅이 3층 천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3층이니까. 여기 방주야, 방주. 방주가 밖에 보이는 방주가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의 속성이 뭐예요? 방주요. 요게 혼돈과 공허 흑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전부 다 짐승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방주에 들어온 짐승은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속성.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고 나면은 그냥 방주는 저기는 방주다. 이러면은 나하고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태바니까. 그죠? 내 안에 혼돈과 공허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 육적 속성이구나. 이해가 돼야만이 방주가 나하고 적용되는 말이죠. 21절 20절 가야만이 내 안에 뭐가 돼요? 이것이 새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뭐 한다고요? 싸움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의 나라를 모형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심성들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권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은 다른 5 날들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면 혼돈과 공허가 나와요. 원래 성경의 본문에 쓰여있는요, 때 첼에 매누되어 있어요. 맨 먼저 뭐였죠? 바로 페이트가 되고 첼. 우리 맨 먼저 이 앞에 이 전서부터 빼 책주고 이제 첼렘인데 빼 첼레 메누 메누 빼 첼 여기 뭐냐 어근이 첼렘인데 앞에 집을 먼저 써놓고 첼레 메누 그리고 모양이 원래 대무트 이게 형상이고 형상 모양이 원래 대무트가 원래 이게 어근인데 키 때부터 위에 앞에 뭐예요? 이게 적용이죠. 적용이에요. 키 때부터 해가지고 칠림은 형상인데 앞에 뭐가 돼요? 이게 먼저 집이죠, 집. 저요. 짜대가 먼저 끌고 오다죠. 낚시죠, 낚시. 낚시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훈련이죠, 훈련, 그죠? 훈련해가지고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고 이게 규정이죠, 규정. 이게 있게 된 거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 집을 줘가지고 전부 다 집을 끌고 와서 훈련시키는 거, 말씀 훈련시켜서 규정으로 들어온 게 형상. 모양은 대무트인데 여기 뭐야 돼? 키. 이게 적용해서 여기 종속이죠. 말씀의 종속성
마침에 종속돼가지고 여기는 연결이죠. 연결돼가지고 여기 십자가죠. 여기 규정이죠. 연결된 거 이게 연결이게 이게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과 밖에 똑같이. 그러니까 형상은 쉽게 하면 형상은 밖에 모양이에요. 밖에. 형상은 요게 하나님인데 형상은 밖에 모양이고 모양은 안에 모양이고 그죠? 안에 모양이고 암사하다가 다 적용해서 밖에와 내부가 똑같이 된 것이 칠령과 대무토죠. 이것이 형상과 모양이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그죠? 또 심적 지혜와 선과 능력이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6절에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각 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완벽한 협력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논 속에서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누가 어떻게 속량하고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세상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다른 말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창조에 기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도 함께 내포하는 것이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그렇게 신중하고 특별하게 지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아름답고 특별한 것인가를 미리 힌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떠세요? 아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자칼 네케바라 하죠. 자칼은 남자. 자칼은 남자고 요거는 자칼은요. 그 남자고 여자는 네케바. 자칼 네케바. 그 남자는 이게 시야 시. 그죠? 남자는 시고 여자는 밭이에요. 그죠? 여자는 밭이고 그러니까 시는 바로 어린 양이고 그죠? 어린 양 시는 어린 양이고 어린 양. 그 다음에 밭은 교회래요. 교회 그죠? 교회고 교회. 이거는 신랑이고 신부고 그죠? 여기 뭐야? 무기죠, 무기고 여기 카프는 적용이죠. 적용. 어디에? 머리에 적용된 거예요. 네키바는 여기 말씀의 주정이죠. 주정이고 이거는 내 소망이죠. 소망. 어디? 내 집안에. 홈이죠. 홈. 그러니까 내 집안의 소망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여자인데 남자가 어디 들어와요? 요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생겨요? 집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죠. 여기 뭐예요? 이게 아들만 아니라 아들 낳아야지. 아들만 낳으면 또 괜히 딸은 또 밑살되기가 그죠? 이게 아들 딸 다 공부해 뭐예요? 애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같이 소망의 호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말씀의 규정이 이거 소망을 들어와. 왜? 어차피 이 남자가 여자 요 안에 들어가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둘이 호흡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애기가 생겨요. 애기가. 이게 여자. 그죠? 요 여자인데 결국 요게 그게 박사판. 요게 교회야, 교회. 그죠? 결국 이게 신부죠. 성경은 전체가 이게 하나님과 그죠? 연합이라 연합이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연합이야. 연합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해. 결혼한 것이 연합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 그게 연합이야. 연합.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듯이 그랬어. 여기서 한 혈통, 이 헤노스의 헤노스, 한 혈통인데 이게 하이마토스, 한 피야 피.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그로, 이것도 복수야, 복수. 그로 하나였다고 복수를 쓰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한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라. 창세기는요 요한계시록으로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그 요한계시록이 그림자와 모형으로 딱 힌트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밑으로 계시록. 바로 그거라는 거죠. 창세기는 전부 다 시작책이고 완성된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계시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난 이제 끌고 가겠다. 마지막 설교도가 계시록인데 마지막 설교도 계시록을 만들어 보고 나서 창세기 출발하면서 이걸 완성된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출발한다. 이것이 창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을 했어요. 또 갈라디아 4장 10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악을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라고 했어. 성령께서는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고 그렇게 회복시켜보고 있다는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 선노에다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도덕성의 것을 가지게 되었다. 도덕성. 그죠? 뭐가 도덕성이 있어, 인간에게는. 많이 회전되긴 했지만은, 인간은 선과 악을 또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할 때는 기뻐하며,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 한번 타락이 이게 타락이고, 낚시면요, 요게 낚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낚시를 잘해요. 근데 타락은요, 예수를 완전히 부정한 게 타락이에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완전한 도덕적,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가 슈브예요, 슈브. 근데 대표적으로 들어가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성경에 대표적인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알기 쉽게 알자 5개, 5 알자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요 짧은 1절부터 11절 사이에 알자 5개로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리멤버, 그죠? 리멤버.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리턴. 돌아서라. 여기에 인선이 돌아오라가 자그만큼 요한에 6번 나와요. 돌아오라. 이 짧은 11절간 사이에 네가 돌아오라게 6번 나와요. 돌아오면 살아. 네. 돌아오라 6번 나와요. 돌아오라. 세 번째가 왜 돌아오냐? 세 번째 레스토레이션. 너를 회복시켜. 네가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레스토레이션.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리뉴얼. 너를 갱신시키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리뉴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리조이싱. 예, 리조이싱.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리멤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를 회복시켜서 갱신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보고 리조이싱, 너를 보고 기뻐하겠다 이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신명기 3장 2절 11절 사이에요.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룻기성 1장 6절에 보고 나면요. 1장 6절에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에 가서 다 죽어.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어요. 죽고 나는데 1장 때 돌아오려고 딱 맘먹어요. 그게 슈브야. 그게 회개예요. 딱 맘먹으니까 나오미에게 뭘 주다고요? 4가지 축복을 줘요. 첫째는 돕는 자. 딱 그냥 철떡같이 룻을 붙여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고 내가 가고 철떡까지 붙여줘 이렇게. 돕는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돕는 자 잘 만나야 돼요. 돕는 자, 동역자 잘 만나야 돼. 두 번째가 돌아오니까 때를 잘 만내. 딱 돌아오고 나니까 보리이삭 추수 때예요. 때를 잘 만내. 그러니까 보리이삭이면 말씀을 다 주워먹어. 그래 이만은 다구다 줄려가 되죠. 수천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워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하나하나 주워먹어야 말씀 씨앗 주워먹어. 세 번째는 나중에 보아스가 루사 이리 와봐 해가지고 앞치마 벌려봐 해가지고 보리이삭을 5대 대줘요. 그래서 뭐예요? 먹고 남는 복을 드려. 먹고 남는 복. 그러고 나서 보아스 결혼해서 네 번째 뭐죠? 생명의 봉양자가 나와 거기에서. 바로 다윗이 나와 다윗이. 이게 4가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말로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완전한 신이 어떠한 것을 이 땅에 보여주고 가신 건데 주님은 완벽한 이성과 오관으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난 한 번도 죄질이 없어 그래죠. 둘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람이 영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영혼에서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죠. 짐승들은 표상의 세계에 머물지만 인간들은 표상의 세계를 넘어가지고 개념들과 이념들의 세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이끄시기 위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우리의 영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죠?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는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율성이나 또 흔히 쓰는 말로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지. 우리 인간들이 선택이 있고,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책임에 따라 책임이 있고, 여기 따른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인간은 이러한 자율성,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저것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선택도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도록 마음을 줘야 되는 거지, 내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너는 내 손에 쏟아져요.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내 뒤에서 다 이렇게 팔 벌리고 도와주는데 이거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박국 딱 쳐다보고 나니까 고전까지 뭐였어요? 내가 뼈골을 쑤시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고, 아니 창자 끊어진 거 경험 해봤어요? 뼈골이 다 부서져가지고 가는 거 누가 해봤어요? 그런 심정이 그때 17초로 나와요. 그걸 딱 뒤보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딱 보니까 야, 정말 다 없더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려나. 아이고, 찬양합니다. 딱 이거잖아요. 인간의 의지는요, 지식에 종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에 관한 지식을 몽땅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요, 마귀에게 종속되고 말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죄를 피해갈 길을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제한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 가지고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인격이죠, 인격. 인격은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이게 중생이 뭐죠? 이게 거듭남의 중생이에요. 근데 첫째는 뭐냐? 개종이에요, 개종. 그죠? 첫째는 개종 중생, 개종 중생. 뭐가 바뀌어요? 씨가 바뀌는 씨가. 이게 개종, 씨가 바뀌는 거예요. 개종 되고 나면 뭐가 돼요? 심령도 심령. 그죠? 씨가 바뀌면 심령도 여기 마음이지, 마음. 씨가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심령이. 그럼 심령 바뀌는 거죠? 이게 심령 바뀌는 거죠? 신상이에요, 신상. 이게 신상이에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럼 네 번째, 신상이 바뀌면 뭐가 돼요? 그때 영격자 되는데, 요게 바뀌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인격, 여기 인격이고, 요게 다시 품격으로 가, 품격. 그죠? 요게 품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격자가 인격으로 초론하고 뭘 결정하나요? 밖에 품격으로 가, 품격. 그러니까 저는 인격이 좋아. 근데 그게 뭘 보여요? 품격까지 보여, 품격. 야, 저 보니까 품위가 좋다, 품위가 좋다. 품격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그래 쉽지 않다는 거죠. 인격이 된다는 게 쉬워요.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고 계속 좋은 증거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인격자가 있고, 그죠? 인격이 있고, 요게 또 한 거예요. 품격장. 그죠? 인격이 품격까지 가야 돼요. 품격. 그래야만 감이 뭐가 된대요? 이게 가야만이,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영격자.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영격자가 돼요. 영격자. 그죠? 이게 영격자는 완벽한 굉장히 영격자죠. 영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할 거는 영격자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인격자가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그 뜻이에요. 그죠? 이 글자 제일 양호는 내가 하나님하고 매일 붙여가지고 그 뭐예요? 아까 형상과 모양을 그죠? 형상과 그죠? 모양을 많이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형이나 내면이나 그죠? 똑같이 닮아야 이게 인격자가 되는 거지. 네. 외형만 닮고 속까지는 개떡이다.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외가 닮아야 돼. 그죠? 그것이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 단계에 올라가려면은 정말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인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합일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창조했느냐? 이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창조했어? 생육보다 충만은 뭐야? 정복자는 뭐지? 왜 창조했어? 그죠? 이걸 왜 했냐?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거의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 드러내야 되고, 그죠? 누가 본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점점 더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죠? 그냥 뭐 해주고만 안 해주고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목적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지창조 왜 했지? 누구 때문에 천지창조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다 줬다는 거죠. 그 말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대로 형상 모양을 드러나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해주고만 안 해주고만 해주고만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전부 다스렸다마는 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뚜렷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거 아니냐는 거죠. 천지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의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아니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천지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세워버렸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래가도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참 이렇게 내가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이야. 죄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게 과연 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손도 부딪히고 악수해주고 뭐 해야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뭐 너 왔냐? 나 왔냐? 빨리빨리 끝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어지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는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서 인격과 품격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상과 모양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그걸 살게 되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온유 삶을 살아내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화가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많은 성중에 불러내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매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자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에 관해 능력이지 성도가 신비한 재주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성도는 타락한 인간들과 무엇인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가는 길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라면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자연적. 그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회복된 영과 이성과 자율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상을 드러나게 그런 삶을 사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상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상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사랑인데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과 7절 사이를 먼저 잘 봐야 돼요. 그죠? 1장 26절과 7절이 뭐냐?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성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26절에 동사 만들다 아사죠 아사. 근데 이게 나 아사 앞에 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만들 것이다 앞에 우리가 만들 나아사 나아사는요 앞에 요거 저기 앞에 눈 아주 규정을 넣어가지고 그죠? 이것이 아사 이게 나 아사예요 아사. 왜냐 여기 아사가 여기 만들다인데 여기다가 요거 앞에 눈 여기 마침에 규정이죠. 마침에 규정을 넣어서 이게 마침에 규정이 여기 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들 것이다 일할 것이다 그거예요. 복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것이다 나 아사.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창조가 빨아 참전 빨아야 거예요. 빨아 그죠? 왜 최초에 이 빨아가 이 창조지죠? 빨아. 왜 창조의 이게 첫째가 이 빨아 이게 이거는 이게 순수 창조적이죠. 순수 창조 빨아예요. 빨아인데 이 창조된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사야 아사. 창조된 거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아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게 아사야 아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27절에 창조다 빨아는 단순 동사예요. 그런데 26절에는 하나님이 복수를 쓰였고 27절에는 뭐예요? 다시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용을 설명할 때에만 하나님의 복수로 들고 있다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의 내용을 설명할 때만 하나님의 복수로 들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예요? 나아서 같이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 그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이 피조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본질이 복수적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의 내용이 삼위 하나님의 복수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속성적, 관계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으로, 속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삼위 하나님은 그 연합이 너무나 긴밀하게 밀착되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각 위에 나누어짐이 구별되기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쪼개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 하나, 한 통.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론적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지으시고 결혼을 시키시네 그들은 역시 관계적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아까 연합 때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 하나 된 상태가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딱 하나 된 상태, 이거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단과 하단 게 연합이죠. 합일이고 연합의 이게 한 몸이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사람인 인자와 사이간자, 인간을 한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의 독성을 주지 못하다는 그 말씀으로 사람에게 부어진 사회성을 강조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좋지 못하다는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우리가 토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할 때 그때 쓰인다는 거 토부야 토부. 도시에 좋았잖아. 근데 로토부 좋지 못하더라. 이게 로는 부정사야 부정사. 그죠? 부정사는 거죠. 혼자 존재하는 것은 하늘 창조의 불완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좋지 못한 상태는 선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로토부예요. 그 일은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